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저희 시작할 때는 15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굳건하게 알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올바르게 서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체계를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취미를 공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다스리심을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가 뭘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것을 세 가지로 추리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혹시 두 개 얘기할 수 있으면, 교회가 참된 교회다우려면 두 개 얘기하면 뭐 얘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세 개로 얘기한다면 뭐 어떻게 간추리시겠습니까?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렇죠? 권징? 그죠? 이렇게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갑자기 권징? 권징이 도대체 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거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귀가 쫑긋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권징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 저게 어떻게 주제가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되게 의도하시고 의미하시는 바를 참 찾고자 할 때에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 예기치 못하셨던, 전에는 알지 못하셨고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도대체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18절만 좀 빼고 15절부터 17절까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네,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권징에 대해서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과 또 다른 성경들에 입각해서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바르게 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권징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오해도 풀고 이해도 좀 깊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권징이란 단어 일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는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못 들어보신 분도 간혹 있겠죠. 권징이라는 말을 뭐 처음 들으신 분도 좋고 이전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좋고 그 단어를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징이 시행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드물죠. 권징이 시행되는 걸 보는 건. 근데 일단 보셨든지 안 보셨든지 권징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특히나 그 징이라는 말이 이제 징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러니까 혼내키고 잘못했다고 꾸지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핀짠 주고 하는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벌을 주고 하는 것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사실 좋게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징이 시행되는 걸 보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꾸짖고 징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권징에는 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꼭 혼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징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끝까지 고집 피우면 혼을 내서라도 벌을 주더라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원래 권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함께 정리하면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권징하면 또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치리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치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치리도 사실 권징이랑 비슷하죠. 치리한다 이러면 혼내킨다로 교회 안에서 혼내킨다라는 말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인 것 같아서 딱히 좋게 들리진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리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그 치가 무슨 치입니까? 다스릴 치죠. 네, 다 그냥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걸 보고 치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징계의 측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치리가 보통 혼낸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당회나 그리고 장로교회는 당회 위에 노회도 있고요. 그리고 노회 위에 총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컫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장로로 장립된 분들께서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모임이다라는 뜻으로 치리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치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내키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답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성장시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함께 논의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리를 하는 방식에는 적극적인 권면과 그리고 이렇게 벌을 주거나 혼을 내는 그런 징계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리와 권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권징을 연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누가 범죄했습니까?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죄 지은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단계 먼저 1대1로 다가가서 권면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가서 이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 말을 만약에 이 형제나 자매가 듣고 돌이키면, 그죠? 듣고 돌이키면 너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얻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형제와 자매가 이 사람한테 너 자꾸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죄야 라는 권면을 들었다라는 뜻은, 그리고 나중에 행여나 이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했다는 뜻은 본인이 지금 죄인 걸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사실을 누군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죄인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죄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형제나 자매를 보거든 1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선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형제 자매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라는 얘기죠. 왜 지금 너보고 죄라고 얘기하는지 증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말씀에도 어긋나지,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도 죄악된 행동들을 했지, 그것 때문에 발생한 피해들도 있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지금 너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함께 모여서 확증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가 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공론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공식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받아야 합니다라고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보통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서 결국 이 사람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공론화를 하고 드러내서도 말을 안 듣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보다 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저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구절 바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얼마 전에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베드로를 필두로 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엉뚱한 다른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교회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라는 뜻이 절대로 교회가 결정하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베드로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었을 때에만이 비로소 가지게 되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곳에 퍼져 있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저 교회의 문은 단순한 세상의 어떤 건물 문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들어오는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자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놀랍게 참된 성경적인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건 내가 듣고 싶었던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등 돌리고 나간다면, 열고 나간 문은 교회의 문이겠지만 떠난 것은 교회 공동체이겠지만 사실은 그가 등을 돌린 것은 복음에게 등을 돌린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었을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쥐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인용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권징의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방금까지 읽었던 15절부터 16절, 17절 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단계로 사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의미입니다. 그죠? 죄라는 것을 보고 야,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라는 측면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진짜 문 밖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죄라니까. 그렇게 하면 너의 생명이 위태로워져 라고 권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명예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1대1 관계 속에서 권면을 한 이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까지 그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3-4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야, 너 자꾸 그 길로 가면 그 선 넘어가고, 그 선 넘어가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와. 주님의 복음을 향하자.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공론화시켜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인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이니 제발 이것을 깨닫고 이 꾸지람을 좀 듣고 이 벌을 달게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얻으리라? 형제를 얻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은요, 벌 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회개하게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를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한 번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서 회개하라 두 번 얘기하고, 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 세 번 얘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등 돌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라고 정죄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을 보고 천국의 열쇠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자 라고 붙드는 것이 바로 권징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사실 우리에게 이 권징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보시면 아마 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가 있으니까요.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익숙하신 본문이죠. 심지어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본문일 겁니다. 그죠?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린 목동이 어디 수렁에 빠진 양을 들쳐 업고 있는 그림 한 폭 정도는 봤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9마리는 우리에 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말 안 듣고 우리 문 탈출했습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진탕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의 예수님이 되셔서 끝까지 그 양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출해 오셔서 다시 100마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것,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무슨 본문이었습니까? 권징에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잃어버린 어린 양 이러면 그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상태입니까? 불쌍한 상태죠.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서 막 우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좀 버득버득 살아보겠다고, 그죠? 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털은 뽑히고 막 상처 나고 머리에서 피 나고, 그죠? 어디 덩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양을 구해주시고 다시 품에 꼭 안아주시고 당신의 무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다라는 이 이미지는 저희들한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권징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말 그대로 앞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일단 혼내키는 이미지입니다. 그죠? 야, 너 죄 지었잖아, 정신 차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이거 두 개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호불호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서 다들 좋다고 말하면 그냥 그 길이 옳다고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도 그럴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죄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럽죠. 그죠? 기분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뭐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나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두세 사람이 몰려듭니다. 리더들이 왔어요. 네, 웃음이 나오시죠? 웃음이 난다니까요. 당황스럽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아니, 뭐 그러면 뭐 네, 얘기하세요. 저는 일단 사는 대로 살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교회에서 공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임시 공동회가 되고 이렇게 권징으로서 이것이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서운하죠.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나죠. 그죠? 심지어 화가 나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고, 단지 호불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희가 사실 많이 공감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권징을 그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의 연약함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죄야.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수용이 안 되는 거냐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나보다 별로 낫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갑자기 두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얘기해요. 이건 또 어떡합니까? 그죠? 나를 막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잖아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공론화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잘못 가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주시든지 귀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든지 갑자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소리를 듣게 하신다든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혜가 생기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역사해 주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요? 기분 나쁘게 옆에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 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은 불완전하니까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 맞아. 그리고 너희들이 연약한 것도 맞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에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심판자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올바르게 다스려졌을 때에 그 아래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서 때로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함께하면서 연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막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할 때는 꾸지람도 듣고 정확하게 죄가 제시되는 것도 듣고 그 지적에 따라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벌을 받아서라도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모습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그 잃어버린 양 비유 못지않게 잘 아시지만 한 번도 이런 눈으로 보신 적은 없을 그런 본문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권징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눈으로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교회를 형성하여 주님의 뜻을 애써서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천국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실제로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권위로 선포가 되온 것이 있고 징계가 이루어졌거나 권면이 이루어졌거나 양육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세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궁극적인 권한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에서 이 권징을 이루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의 판단하는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사실 이해할 만합니다. 그죠? 이해할 만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걸 보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념합니다. 근데 이 체념은 생각보다 심각한 체념을 가져옵니다. 무슨 체념을 가져오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늘 위에만 있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체념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꽃 피우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찬란하게 꽃피는 것들을,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하여 피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있는 그 꽃이, 그 열매가 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숨겨진 정말로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권징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권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권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야, 너 자꾸 죄 지으면 죽는다니까?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길로 계속 가면 나로부터 멀어진다니까? 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나만이 구원의 뿌리이며 나만이 구원의 종착역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으면 너 계속 그쪽으로 가면 결국 네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 짓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자. 다시금 돌이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 번 했는데 안 돼도, 두 번 했는데 안 돼도 또 하시고, 세 번 했는데도 안 하면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잡아 끌고 당신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지를 권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권징의 영어 단어는 discipline입니다. 영어에서 discipline은 보통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녀들 훈육할 때 저희가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혼내키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좋은 부모도 무작정 좋은 것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discipline, 자녀를 올바른 아이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권과 징을 항상 함께 해나갑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혼내키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온전히 아름다운 성인으로 커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양이신 우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손과 그 발을 내가 이어받은 것처럼 서로를 권면하고 주님 안에서 순결하기를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가고자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허우적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권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이러한 원리 가운데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권만 있는 사랑도 없고 징만 있는 사랑도 없습니다. 만약에 권함이 없고 징벌만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야, 너 잘못했어? 너 잘했으면 우리 편이야. 잘못하면 그냥 나가. 그죠? 그게 바로 권은 없고 징만 있는 거죠. 평소에 잘 지낼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 못할 때만 혼내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죠? 누가 듣겠습니까? 반대로 권만 있고 징은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친절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친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좋은 말 해주는 거죠. 우리 잘해봅시다. 잘합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잘 가고 있습니다. 정작 죽음의 구렁텅이로 막 가고 있는데 뭐 저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러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사랑이 아니죠. 권만 있고 징만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권징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에서 비록 인간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행하라고 하신 권징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짧게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시행이 될 때는 결국은 인간 목자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회, 그리고 노회, 장로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치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 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사와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목사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권과 징이 함께 가는, 혼낼 때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항상 양육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때로는 죄에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불러세워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과 저희 목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말씀의 중심을 항상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에서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합당한 이유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저희는 사실 이야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올바른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비록 치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절대로 목사나 장로님들이 여기서 예외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양떼들이기에 우리 역시 말씀의 대상으로서 책망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죄악된 인간들이 애써가며 만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는 좌충우돌할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때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이제는 거두어서 깍지를 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이겠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내가 안에 있는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들과 그리고 교회 전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건강하고 굳건하게 선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칼빈은 말씀을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교회의 근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단단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명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근육이 생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건장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